기도해 주신 덕분에 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지명을 말씀 못 드린 거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합니다. A 지역, B 지역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가서 은혜를 받은 부분은 이제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복지 선교 캠프를 하는 중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그 산업선교 지난 주간에 그 말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지 선교 캠프를 하나님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핵심의 그 말씀 중에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 위성일부에서는 뜻을 정하고 뜻을 누리고 뜻을 전하는 자로 가라. 그 말씀을 또 가슴에 품고 뜻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천명을 전하는 자로 가야 되겠다. 그 기도하고 있는데 양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가기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가면은 A 지역에서 이제 한 5시간을 비워놨다십니다. 5시간을 이제 3시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 전화 와가지고 전사님 1000명이 돼서 서로 포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미리 좀 이야기 안 해주고 하루 전날 다른 건 보통 이제 스케줄이 막 이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간을 많이 안 줍니다. 이 몽골 우리 강선지사님도 가가지고 내일 구원의 길 좀 이렇게 하세요. 그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 미리 기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할지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이 1000명을 이제 1000명, 소명, 사명인데 그것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강단 메시지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그 시국이 이제 워낙 탄압이 심하니까 교회 뭐 간판도 다 철거하는 상태고 또 거기 선교사님도 교회를 옛날에 5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이제 미션홈 전략으로 지금 그런 모이기 때문에 그 A 지역에서도 가니까 8명 이렇게 사명자를 다 모아놓으시더라고. 거기 가서 5시간 동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양목사님이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서 1시간 동안 메시지 전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현장 포럼 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동임 선생님이 이제 전문가니까 본인이 이제 특수교사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잡혀야 될 그 정신과 병원에서 그 치료실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소개를 해줘. 그러면서 이제 1000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나가니까 이분들이 그 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오신 분들. 그런데 거기는 뭐 지역이 거리가 머니까 보통 오면 뭐 최소한 1시간 차 타고 와야 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저기 저 북쪽 지방에 갔을 때는 7시간 기차 타고 와가지고 매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 목사님 한번 한국에서 목사님 가셔가지고 한번 메시지 할 때 그걸 한번 듣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안 놓치려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BJ에 갔을 때도 봤습니다. 그 자폐 양반은 그 일하는 회사 휴가 내고 하루 휴가 내고 1시간 반을 차를 달려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래서 또 만나기 했는데 하여튼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서도 저는 이제 직장에 있었던 전도 현장 또 우리 교회 옛날 한비교에 있었던 그런 증거들 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사랑부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적 증거들 그런 걸 쭉 반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번은 엄청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우시더라고 앉아가지고 나 이 포럼 할 때도 눈물을 막 쏟으면서 포럼 하시는데 그분들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런 속에 살아오셨는지 자기는 그런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일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8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부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반 사역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랑부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현장 처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주위에서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새롭게 결단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그 큰 센터를 지어가지고 이 국제학교하고 뭐 이런 이 원래 그분 부부인데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고 현지인데 한족인데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이 특수 전문으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꼭 복음으로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갔는데 그분을 보니까 이제 그 자폐아들을 위한 이 교실은 많이 약화됐더라고요. 잘게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이제 투자하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큰 그 체육센터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 거기에 한 층을 빌려가지고 그 1년에 뭐 3억이나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빌려 쓰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을 막 지금 작업을 거의 다 마치고 거기 이제 체육시설하고 놓고 아이들 이제 국제학교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그게 이제 자폐아들도 교육하는 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하려고 이제 통합해서 하려고 엄청 그게 쭉 둘러봤는데 이게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나 이게 생각할 정도로 크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성이 양치인데 양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폐아들 부모들을 좀 모아놓을 테니까 한국에서 와서 좀 강의도 해주시고 좀 조언을 좀 해줬으면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연락하라고. 그리고 우리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이 현장에 치유될 받을 길이 없다. 교육으로 안 되고 우리는 이미 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이거. 어떤 교육이나 뭐 약간의 어떤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결정적으로 답을 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J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우리 선교사님 계신 그 교회에 이제 사명자들 좀 6분 모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이 우울증 치유사에 가시는 여자 전도사님하고 이제 자폐아 엄마 2년 전에 제가 만났던 그 엄마하고 또 청년 중에 이제 특수교육에 관심 있는 청년하고 이렇게 몇 분,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몇 분 모시죠. 그분들하고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근데 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 자폐아 엄마 2년 전에 이제 만났을 때는 얼굴이 그냥 막 다 들어왔는데 그래 수영이하고 한 사람만 더 동갑이고 이제 초등 1학년 들어갔으니까 동갑이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얘는 자폐도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자폐성은 있긴 있는데 발달 지연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우리 2학년에 갔을 때 근데 얘는 일반 학과에서 수업을 다 한대요 점수 한 80점 정도는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능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사귐이 안 되니까 1학년들인데도 벌써 그 아이를 왕따시키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자기보다 떨어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왕따시키는데 얘가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속상하고 힘들다 초등학교 우리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일들 좀 감정들이 그래 많이 도움된다 그래 꼭 기도하시고 근데 얼굴이 그 엄마 얼굴 보니까 엄청 밝아졌어요 나이가 아마 우리 장명선 부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보려고 그런 게 아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막 너무 충격이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하던 거 해라 그랬어 그래 이제 아빠는 불신자인데 그냥 이제 나는 돈 벌어가지고 그냥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애들 교육시켜 네가 알아서 해라 해서 아들을 잘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 아빠의 사랑이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근데 요즘 많이 이제 좋아졌다 그래 2년 사이에 그래서 엄마는 이제 계속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뭐 사명자로 2년 사이에 많이 성장하셨더라고요 얼굴도 엄청 밝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는데 막 내 손 콕 붙잡지 이제 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아들의 현실을 볼 때 늘 마음이 아프거든 마음이 아프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그 B지역에 이 특수 교육을 하는 음악 치료실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부부가 하는데 둘 다 중국인 크리스찬이에요. 그 자체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은 진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특히 그 부인은 전문가인데 굉장히 복음의 내용이 소통이 잘 돼요.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2년 전에 만났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몸이 아파서 자기가 못 나오고 남편을 보냈더라고요. 그 남편인데 이 친구도 또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그런 부분을 잘 통하고 자기도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쭉 이거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쭉 얘기하니까 자기도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서번트죠. 서번트는 뭐냐면은 자폐성 장애 중에서 머리가 아주 한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분야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정신 돌아버려요. 그 중국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엄청 느꼈다. 야, 결국은 그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기능을 잘 개발해서 물론 그쪽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있게 됐지만 결국 나이 들면 정신분석을 합니다. 왜? 복음으로 근본 문제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한계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자기도 경험을 해놓으니까 우리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쪽하고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소통하면서 또 우리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시스템 구체적인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전문인들하고 좀 많은 교류도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목적은 다른 세상 사람은 다르게 오직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으로만이 치유될 수 있으면 우리는 전도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으로 치유하더라도 이제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도구로 쓰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복음 안에서 이 현장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그 은혜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만약에 당신 학원이 그런 쪽으로 발견이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자폐가 비율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아요. 사실. 미국도 우리는 1%라고 하는데 미국은 1.5%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강대국일수록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대화를 나누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그래 이제 우리 같이 통행했던 우리 선교사님도 치유돼서 이런 유목사 메시지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치유돼서 많은 이제 연구도 하고 많은 사람들께 강의도 듣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람부 자폐 치유에 대한 이걸 들으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통역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죠. 내용을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뭔가 정말 오직 복음 이 말에 대한 이 치유를 위해서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우리 할 때는 여기는 몇 가지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보기 전에 그 현지 그 B 지역에 갔을 때 그 주재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교회의 중직자인데 한국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한국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지교예죠. 그 주재원이 있는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이제 마지막에 드렸는데 그분들도 쭉 포럼할 때 보니까 그 사모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2년 전에 전도사님 모셔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제 마음에 기억이 남다고 그러시면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럼할 때 가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헷갈리는 거 언약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더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인간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시간 문제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상태 펄딱거리는데 그 물고기 커 대단하구나. 뭘 대단해 죽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1장 8절 138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은 이게요. 늘 들어도 이 현장에 이 사건에 이때에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냐 이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답이 되냐는 거죠.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포럼하셔야 돼요. 솔직한 포럼을 해야 모범 답안을 포럼을 안 돼. 솔직한 포럼을 해야 돼. 아니 나는 도무지 이게 안 된다.
안 믿으시면 안 믿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안 나, 이 사람이. 오래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중기도 한 거예요. 집중기도. 이때 이 언약을 붙들고 집중기도 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임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고 24시간 기도는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이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발견하고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갔을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천명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발견 못하면 신앙생활 하나만 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을 해요. 언약은 모르고, 언약은 모르니까 기도해도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요.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 불교 신자도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백날 해봐야,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응답하시지만은,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봐서 못 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을 딱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뭐가 돼? 25 응답이 오는 겁니다. 25.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영혼의 응답. 이 25 응답, 영혼의 응답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응답이에요. 세상에서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노예를 끌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학력도 없는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스펙이 하나도 없는데 학력 제로. 근데 총리 되겠어요? 대한민국 총리 하려고도 안 될 텐데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이 천명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응답하는 이런 응답의 맛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은 맛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준수나 준이나 우리 보현이 나연이 전부 다 우리 랩런트를 볼 때 저는 요 응답을 받은 아이들로 보는 거예요. 걔네들 앞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복음 속에 인도에 이 뿌리 내리다 보면은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응답 속에 들어요. 다윗이 목동인데 왜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양치기면 그 당시 제일 낮은 직업이라니까.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양이나 치던 소년이 목동이 왕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왜? 그 사람에게 준 천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 천명을 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10대 후반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한 것을 다니엘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 세계를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신하잖아요. 다니엘이 신하 앞에 무릎을 딱 꿇도록 만들어요. 생각해보세요. 황제가 중국 황제가 자기 밑에 신하한테 무릎 꿇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황제인데 자기 신하한테 무릎 꿇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역사니까 뭐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응답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생각해 보세요. 완전 불신자가 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니까. 이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제 이런 응답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응답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화평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요. 이제 나에게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돼. 237을 살리는 힘이 생겨요. 제가 이제 가는 거는 이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몇 년 동안 제게 주신 그 응답과 그 힘으로 가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몽골하고 러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거는 오직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명을 증거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237을 살리겠습니까? 이 비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불러가지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뭡니까?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받을 자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 하면 멸망받을 자. 아유 할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멸망받을 자, 저주받을 자. 그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야 너 할례도 못 받은 놈들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던 우리가 원래 그런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래서 저주의 대상일 뿐이었던 우리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로서는 외인이었다. 여기서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언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인이었다. 외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하면 언약의 조상이에요. 언약의 조상. 하나님 주신 언약, 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게 언약입니다. 그거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우리도 말해서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우리 장명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그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와,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2, 3, 7, 4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계속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느 날 보면 내가 나가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약속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약속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 약속의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다는 얘기죠.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얘기하는 거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 아니 나 소망이 있는데 나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 성공했는데 나 출세했는데 그게 소망입니까? 하나님 볼 때 그 소망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가지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용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제일 소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볼 때는 그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보고 죽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소망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약 밖에 있는 인물들이 누구 있었습니까? 롯.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삭과 비교했죠. 언약 밖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야곱하고 같이 있는 쌍둥이 에서도 언약 밖에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성경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언약 밖에 있어요. 하나님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바리새인들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죽이려고 그런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 밖에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들은 다 이 언약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았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있던 너희들. 그랬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 멀리 있던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 피로 말이야.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뭐 이 가까워졌다는 게 뭡니까? 복음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스도 피로 말이야. 그래서 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외인인 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예수 그리스도 찬양했습니다만 그리스도 피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이게. 저 금요일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 이제 잠이 드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막 전화가 왔어. 완전 내 녹아 떨어졌는데 6시 한 40분 전화 와가지고 아니 누구야 그러고 했더니만 우리 박우선 전도사님 전화 와서 아니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빨리 오시라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안 드렸더니 우리 박인재 씨가 태원에 집에 있었잖아요. 그 빨래줄 있어요. 빨래줄. 빨래줄을 목에 감고 머리 감고 귀에다 감고 이래가지고 뭐 난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 죽는다 그러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시겠지만 빨리 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고 급하게 전화가 와서 불이 나게 또 세수하고 막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이 밧줄을 목에다가 막 시시 감고 귀에도 감았더라고. 머리에도 이렇게 감고 이래가지고 그 이때부터 모자 쓰고 또 그 겨울 외투 있잖아요. 겨울 외투를 입고 그리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이제 다 드린 다음에 아니 그 줄을 왜 목에 걸고 있냐고. 당장 벗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밧줄을 이제 다 풀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풀었다고. 그게 이제 힘으로 억지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풀고 모자도 벗고 이제 외투도 다 벗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눴어요.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 정신 문제 있어서 왔다 갔다 말 들어보면은 이제 횡설수설 우리가 볼 때는 횡설수설하고 앞뒤도 안 맞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만히 들어보면요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들이 숨어 있어요. 이게. 가만히 한 시간도 대화를 했거든. 그런 사람하고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한 적이 재밌습니다. 그래 돈 단위는 막 다 몇백억이야. 몇 조 원이고 이래. 그런데 그 목에 왜 줄을 갖고 계신다고 물어봤거든. 딱 좀 이렇게 정신 돌아올 때. 그랬더니 목에 줄을 안 감으면 자기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지만 누가 그러지 자기 목에 줄을 안 감으면 죽인다 그래서 자기 안 죽으려고 목에 감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우선 전사님이 이게 막 순간적으로 자해할까봐 목 졸라매가지고 죽을까봐 막 불안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졸라매면 졸라맨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세 가지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배를 갈라가지고 할복을 해야 된다. 그 몇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꾸 이제 이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괜찮아.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냐? 아무도 두려워할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기는 잘하네. 다 잘하네. 근데 뭔가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에 일어나고 그 일도 잘하고 굉장히 안정을 찾다가 갑자기 어제 새벽에는 또 그렇게 난리 부르서 쳐가지고 그리스도 피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 현장에 뭔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 복음을 바울이 전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대요. 그리스도 피. 48절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인생의 소망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과 언약 안에서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우리 인생의 소망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직 복음과 오직 언약 안에서 내 인생의 소망을 찾으셔야 돼요. 꼭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벌써 그는 번지수가 들린 겁니다.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꼭 이걸 이해하시고. 이런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원네스예요. 이 원네스 축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된다. 우리를 화평케 하신 자다. 그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 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다 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화평이 되냐면은 원수된 것, 그다음에 막힌 담. 이 막힌 담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화평은 십자가로 이 십자가 피로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 막힌 담, 이게 원죄, 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를 말합니다.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권세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렸다. 허물어지면서 화평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에서 우리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단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막힌 담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막히기 때문에 그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원내스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화목해 되는 하나님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전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미암아 화평이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전가의 비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 갚으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내게 오고 죄는 가고 의는 오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비밀이다. 그런 얘기죠. 신랑과 신부의 그 비유를 들면서 바울이 설명했죠.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된 성도가 연합됐을 때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설명하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우리 주머니 돈이 30돈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오는 축복들이에요. 그래 이런 말미암아 화평이 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보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이에요. 성품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공의로 공격을 못하도록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는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자기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한 세 사람.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이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 율법에 옛날 율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했어요. 옛날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맨날 전쟁이에요. 쳐들어와서 죽이고 또 죽이고 서로 막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막
그 가나안 지방에서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통일시켰죠. 나중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또 유대인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을 폐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건 율법을 완성한 거죠.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버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려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이방인하고 막 원수처럼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구나. 이 비밀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교의 문을 딱 열어간 겁니다. 전에는 선교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이방인은 다 죽일 놈들이니까. 선교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두드려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옛날에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실 때도 그게 뭐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그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교 사상을 이스라엘 사람들 알려줬어요.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못하고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 이방인도 오고 유대인도 오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생긴 이 교회로부터 뭐예요? 계속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고 한 몸.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뤘다마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한 세상도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것은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한 몸 교회, 이제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중에서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나? 이방인도 막 성령을 받았네? 이상한데 이런 수준 가지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도 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세 번째 보면 뭐 때문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먼 데 있는 자나 2장 17절 18절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뭐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셨다. 이제는 화평케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평안하죠. 여기 평안합니다. 이제는 사단이 아무리 날뛰고 해도 나는 평안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평안해.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상처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불안하면 어떻게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면 사람 얼굴이 벌써 나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난 그 중국의 그 아줌마도 얼굴이 엄청 밝았어요. 2년 사이에. 처음 만났을 때는 막 반에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 애 6살짜리 아들 때문에 다 죽어가더라고요. 너무 힘들고요. 남편이 힘들게 만들고 애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때도 한 2시간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구체적으로 좀 진단도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2살적 꼬마가 제가 나올 때 저가 저를 탁 이렇게 나더라고요. 전혀 사회성이 안 되는 이 애가
저하고 잠시 만나는 그 만남 통해 가지고 뭘 느끼겠어요? 사랑을 느끼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서툰 중국어로 이렇게 그리스도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 가만히 듣더라고. 그 나올 때 짜져 가지고 나툭 갔는데 그래요. 내가 울 뻔했어요. 콧잔등이 시큰해지더라고. 그 꼬마가 얼마나 세게 깨놨는지. 그래 꼭 안아줬지. 그 얼마나 사랑이 깊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면서 눈물 흘리더라고. 이번에도 와서 너무 반갑게 맞이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막 계속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얼굴이 환해졌더라고. 왜?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많이 평안을 찾으셨더라고.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받았던 이 은혜를 말이에요. 조금 나눠주는데 한 가정이 살아난다. 이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는 한성, 이 둘이란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말이에요.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이제 둘이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237 민족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그분들이 이 사명을 깨닫고 진짜 그 엄청난 핍박의 시대잖아요. 그 핍박의 시대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결단하고 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가시면은 그 주변에 만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A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400만 명. 그 도시 하나가 2,400만 명. B 지역은 인구가 얼마냐 물어보면 그걸 8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 도대체 뭐 바글바글 해야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함께 이제는 하나가 돼가지고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이루어가게 되고 일본 사람인데도요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워서 이 신학 공부하고 사도하는 목사님 같은 이분도 자기도 정신문제에 엄청 시달리다가 복음받고 살아났어요. 자기 딸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딸도 치유되고 그 증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는 일본 사람한테 복음전해야 된다. 우리 민족에게. 그래 완전 무장돼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됐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한 사람씩 이번엔 또 방글라데시도 또 한 사람 나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또 키워서 그쪽 파송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이제는 이 소망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화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화평을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가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화목을 이루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화목합니까? 화목을 이루라. 복음을 전가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한 성령으로 함께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을 도구해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화목을 이루는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내스의 축복 속에서 성전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같은 식구, 친척, 하나님의 건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 이렇게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평안케 하심으로써 천국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데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 이 터 위에 이게 세워져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조직을 하나님 만들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뭡니까? 우리의 초석, 주춧돌, 이 주춧돌 얘기입니다. 주춧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이 반석 위에 요걸 얘기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주춧돌. 이 주춧돌 얘기하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주춧도 있어야 돼. 그 위에 이제 이 기둥을 세우고 이 숟가락을 올려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반석이 반석.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딱 세워져요.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좋은 어떤 뭐 교육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땡. 그 사람은 아주 멀었구나. 우리는 20년 해봤거든. 우리도 막 별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유성민 목사님도 이거 어떻게 되지? 이 자폐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뭐 이런 방법, 뭐 유명한 강사 불러가지고 강의도 하고 뭐. 이상하게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하잖아요. 그 자폐 캠프 할 때 엄마들 아빠들 다 모아놓고 유명한 강사가 강의하고 가면은요 엄마들 얼굴 내가 딱 보면 전부 다 쓰러져.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 얘기 딱 듣고 나면 맞는 것 같긴 한데 힘 다 빠져. 이상하게 맞는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해? 그러고 전부 이러고 정신 차려. 기도해 합시다. 찬양하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니까. 그 전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면 뭐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그 엄마가 그리고 이제 그 엄마의 친구가 또 아들이 6살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하고 자기도 얘기를 했대요. 자기 이런 장소가 있는데 그래서 얘기 들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엄마가 그러면 이거 좀 물어봐라면서 야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라 그랬더니 그거 들을 생각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면 어떻게 보낼 건지만 기억하라고. 초등학교 이후까지 뭐를 걱정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걔는 6살인데 그걸 내다보고 걱정하면요 사람 말라 죽습니다. 가기도 전에 죽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 엄마들이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걸 다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신 거예요. 그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전부 다 막 어두워져. 불신앙을 탁 쳐가지고. 그래서 유승민 목사님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제는 다음부터는 전문가 초청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그 전문가 말이 답이 되면 괜찮습니다. 답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피로 이걸로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정은석 성도님 정은석 성전 어떻게 지어가는지 이렇게 제가 보지 않습니까? 장미영 성전 어떻게 지어가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분들이 이런 어떤 응답을 받았다, 또 전도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너무 기뻐요. 사실은. 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걸 이제 눈에 보이니까, 아, 이게 지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 처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가시는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 원대에서의 축복, 이방이었던 우리를 이 원대에서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퉁이 돌 위에, 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신 그 화평에 이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잘 세워져 가야 청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서로 건물이 연결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연결돼서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리스도 몸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각 파트마다 이렇게 연결돼서 다 자기가 잘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요. 그래서 청주 임마누엘 그래서 완성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금 지금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2, 3, 7을 살리죠. 다른 거 없어요. 2, 3, 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성전을 하늘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만들어서 2, 3, 7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청주 임마누엘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0명 말씀 사역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명 말씀 사역자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30명 말씀 사역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이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30명 말씀 사역자 중에 한 명으로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명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뭐 하냐면 30지교회 운동, 앞으로 30지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로, 그래서 30군데 청주에게 지교회가 일어나서 30군데 지교회 운동하는 교회로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30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제가 지교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불교 신자하고 다른 기도예요. 그러면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RUTC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다가 이제 언제는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RUTC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이 지교 운동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세월로 나가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RUTC 운동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큰 건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RUTC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RUTC 운동을 하시면 돼요. 집에서 아이들과 말씀 운동, 그 RUTC 운동입니다. 또 내가 있는 어떤 사무실, 그것도 RUTC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 큰 것도 있지만 다 모여 살 때 좀 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RUTC 운동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예요. 청주 임마누엘교회를.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모든 불신자와도 복음을 통하여 화목케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며 지교운동, RUTC 운동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